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의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은혜와 크신 사랑.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요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잠깐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가드헤벨 출신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요. 그 당시에 가드헤벨이라는 곳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과 거의 좀 가까운 데에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그곳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고요. 특별히 요나는 이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핍박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당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약 5세기에 앞서서 활동했던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지역에서 자랐던 사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사람.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요나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인 사명을 받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을 때 요나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행 배를 타고 도망갔죠. 성경에 오늘 요나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요나가 우리가 보기에 요나는 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강한데 과연 요나의 입장에서 우리가 서서 본다면 우리 또한 어쩌면 요나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니느웨라는 곳이 어디냐면 아시리아의 수도였거든요. 이 아수르라는 곳은 자기 민족을 억압하고 자기 민족을 학살하겠던 민족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날마다 간구하고 고백하고 구했던 건 자기들의 핍박 가운데 놓여있는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기를 누구보다 갈망했던 것이 아마 요나였을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제 36년간의 핍박을 받았을 때 우리나라의 많은 독립투사들 또 많은 백성들 국민들이 이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기를 그토록 갈망해 왔고 일본이 패망하기를 그토록 갈망해 왔던 것처럼 아마 요나도 자신의 민족을 핍박했던 아수르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기를 누구보다 갈망했던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니느웨인 동쪽으로 가지 않고 다시스행 배를 타고 서쪽으로 도망을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던져준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그들의 나라인 니느웨를 심판하게 하시기보다는 그들에게 어쩌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 너희는 악함을 버리고 회개하라는 이 말을 자체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할 거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일들 가운데 또 우리도 요나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악한 자는 또 하나님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억울하게 하고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왜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상황이 두려운 데 있을 때 상황이 어떤 한 사람과 문제의 상황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는 간혹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를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악함을 보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저가 하나님 우리가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수치를 하나님 거두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그럼 요나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봐야 되는데 요나의 이 고백이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또 다른 한 사람의 선지자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하바국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바국이라는 이 선지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의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 땅 가운데 악인은 징벌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은 더 잘 살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 의인들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왜 의인들의 삶에는 이런 어려움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납니까? 라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게 하바국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이런 억울함들이 있으면 여러분 요나와 하바국을 좀 묵상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바국은 하나님께 그걸 던지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고 그 응답이 또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또 한 번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받는 두 가지의 질문을 하고 두 가지의 답을 듣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바국서도 짧아요. 3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나도 4장이고 하바국도 3장이니까 총 7장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우리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까? 하나님 상황 가운데서 왜 악인들은 형통합니까? 왜 나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자꾸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도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하고 지식으로는 순종해야 됨을 알지만 자꾸만 내 마음에 내 행동과 내 삶을 불순종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왜 그러신가? 왜 그런 것일까? 여러분 이것을 좀 보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요나서는 누가 지었냐면 물론 이제 미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요나가 지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 스스로가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적은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서를 읽어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가고 물고기 뱃속에 갇혔다가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하루만 전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니느웨 성 바깥으로 나가고 그 내리쬐는 땡볕에서 하나님의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모습이었잖아요. 그걸 자기가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기록하는 자신의 모습을 자기가 투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역사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싶은 것이 있지 않았을까요? 요나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요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라.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갔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억울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 다니진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낼까 봐, 나에게 이런 사명 줄까 봐, 나 이런 음성 줄까 봐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때로는 거역도 하지만 진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가고 그 배 밑에서도 제일 아래층으로 내려가 버리거든요. 예. 그만큼 요나의 심정 가운데는 니느웨에 대한 사명, 그 하나님의 말씀이 버거운 거예요. 그 일을 행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는 니느웨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다시스행 배를 타고 갔는데 그 배가 폭풍우를 만나잖아요. 그 폭풍우를 일으킨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배에 타 있던 억울한 사람들이, 거기 선원들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야 하는 요나가 잠들어서 깊이 배 밑창에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일들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배가 폭풍으로 인해서 얼마나 심한 폭풍우가 일어났는지 곧 배가 파손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경험 많은 바다의 직업을 갖고 있는 뱃사공들이라고 해도 감당할 수 없는 폭풍우가 일어났다는 거죠. 결국 이들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자신들의 물건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그럼 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죄가 없는데 왜 요나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나 그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라는 또 질문을 던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는 이 땅 가운데서 변함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왜 그런 질문들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서 연속적인 일들에 대한 억울함과 상처와 두려움 때문에 왜곡되어져서 하나님을 투사하게 되기 때문이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 안에 거하여서 그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게 참 진리와 참 믿음 안에 거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상처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그분들도 보면 상처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걸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믿음 안에서 이 치유함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거리낌이 되어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처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요, 그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요, 그 또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란 사실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요나서에서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다 다루진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건 하나님은 그들의 배를 파손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 또한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누구를 찾냐면 요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기의 신을 불렀지만 그 가운데서 각기의 우상들의 신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증명해 주신 사건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경험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배가 파손되었지 않고 거기에 있는 사람 누구도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깨달았던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거든요. 하나님 그걸 알려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전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니느웨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고 요나로 인한 폭풍 가운데 그 선원들도 동일하게 이 땅에 오직 신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한 사람도 억울함을,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는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어쨌든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다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보면은 막 어거지로 밀어내리는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불순종하는 요나를 하나님 그냥 심판해 버리시면 됩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선지자를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설득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왜 너를 보내야 하는가? 내가 너를 왜 니느웨로 보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요나에게 하나님은 지금 인내하심을 통하여서 계속 요나의 마음을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요나가 바다에 자기 스스로가 이 상황이 일어난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우라 명하죠. 바다에 던져서 그 풍랑 안에 빠져들어가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죠. 그게 이제 2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얘기할 때 요나가 뱃속에서 들어갔던 그 일을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도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음부의 권세 아래 떨어질 것에 대한 표적을 얘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요나는 지금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무엇과 같냐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 안에서 죽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나아갔지만 요나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뱃속에 있었던 그 요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요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요나는 불순종하며 떠나간 것 같지만 요나는 그 죽음의 앞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는 늘 무엇을 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자신의 서원을 주께 갚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한 대 맞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고 진짜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서 자기의 진정한 모습이 나오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갖고 뭐가 보이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상한 썩은 진동내가 날 것이에요. 그죠? 움직일 수 있겠어요? 움직일 수 없죠. 자기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컴컴하고 이상한 악취가 나고 뭐 고기의 뱃속에 있으니 움직일 수 없고 숨 쉬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요나는 감사하더라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것만을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명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을 용서하라는 메시지가 주어질 때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을 더 가까이 사랑하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정말 보기만 보아도,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너무나 큰 아픔과 너무나 큰 상처가 있기에 지금은 하나님 그를 용서할 수 없다라는 기도를 드릴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오늘 요나를 들어 니느웨로 가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심에 대한 징벌적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왜곡되어지고 그 아픔 가운데 놓여있던 상처를 하나님 만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상처를 직면해야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역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순응하기 시작합니다. 2장에서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갇혀 있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을 자신의 삶에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의 목전에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언제나 주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자 그렇게 고백하고 난 뒤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다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난 거죠. 육지에 도착해 있는 자신을 부른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어디입니까? 니느웨 땅이에요. 참 인간의 본성은 연약하죠. 니느웨 땅에 도착했던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는 큰 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성을 돌려면 사흘길, 그러니까 3일 정도를 가야 되는 거죠. 한 바퀴를 돌려면. 근데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좀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원을 하겠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요나는 그 땅, 그 성에 니느웨에 들어가서 하룻길만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 부류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한 부류의 마음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그 마음의 요동과 전쟁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동일하게 그 싸움을 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내 속사람으로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나의 자아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 둘이 서로 싸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감사한 건 이런 싸움들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 이 싸움 가운데서 여러분, 이 싸움이 일어나는 그 장소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싸움이 일어난다는 건 우리가 지금 성화의 과정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니느웨에 갔던 요나에게 있어서 요나는 자신의 죽음에서 다시 살려준 하나님께 감사도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니느웨를 사랑하는 그 못마땅한 심정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아직 잘 변화가 안 된 거예요. 근데 4장에서 재밌는 것이 있죠. 니느웨 성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보겠다. 8장 끼고 있었죠. 하나님 심판하지 않았죠.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그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땡볕이 내리쬐니까 그 안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늘도 없으니까 오늘 내가 여기서 탈진해서 열사병으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호박 넝쿨을 만들어서 그 잎으로 요나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 당시에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습도가 높기 때문에 그늘에 있어서 덥지만 습도가 없는 지역은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꽁꽁 싸매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시원하니까. 물론 덥긴 하겠지만 그래도 땡볕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보다 시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넝쿨로 그걸 가려주니까 시원하거든요. 살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넝쿨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들게 해버렸죠. 그러니까 사라지니까 요나가 또 땡볕에 놓여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짜증을 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걷어가냐고. 네가 죽게 생긴 거 모르시냐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하루아침에 있다가 시들어버리는 이 호박 넝쿨도 네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저 큰 성에 있는 나의 백성들 1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요나는 아마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왜곡되어진 그 마음을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마음으로 바꾸기 시작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나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죽어져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 소명을 주시는 건 그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전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서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곡되어진 그 마음들, 우리 안에 좀 버거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힘을 내십시오. 하바국서에서 하나님은 정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주셨냐면, 하바국이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발이 사슴과 같다. 그래서 난 너무나 기쁘다라고 고백했어요. 처음에는 하바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한 첫 번째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번성하게 두시고 의인들이 고통받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은 나는 나중에 바벨론을 사용하여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바국이 이 질문을 할 때는 외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유대 안에 있는 악한 사람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악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으니까 이들이 악이 너무 관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걱정하지 마. 나중에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할 거야. 그랬더니 하바국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더 악하잖아요. 하나님 아예 모르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하나님 그 바벨론은 더 악한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를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려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 번 더 한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거에 대한 답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또한 내가 심판할 거다라고 얘기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답을 준 거예요. 뭐라고 되냐면 하바국서에서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하바국서 2장 4절의 말씀인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뭐냐면 너는 의인이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십니까? 그리고 요나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음을 나타내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의인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떤 한 사람의 환경과 상황과 일들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거죠. 그것이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때로는 내가 요나처럼 또 하박국처럼 질문을 던지거나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격려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격려와 위로에 멈춰있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헤아려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